세워주시고 먼저 주님께 나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께 삭혀해 주시사 오늘 부활의 날을 감격으로 맞이하며 나를 돌아보며 내 삶 속에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회가 나게 되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어. 오늘도 함께해 주시사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함과 주님 주신 담대함이 아버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압제를 당한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주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오늘 부활의 날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행사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부활을 선포하시며 그 선포를 담은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70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교동문 133번을 교독합니다. 집사님 영상을 끌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믿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온전하다면서 잠자는 자들의 천벌을 받으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를 내가 믿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찬송 95장을 함께 드립니다.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의 새벽 모여서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배했던 이들이 흩어져서 각자 교회로 돌아가서 부활절을 축하하며 기념하는 주일 예배로 드리는 오늘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이 지나면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조금이라도 남겨놓기를 원하는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귀한 시간들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남아있는 시간들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일 예배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예배 나와 있는 모든 이들 중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사 주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복 있는 그릇대도, 깨끗한 그릇, 청결한 그릇, 아버지의 성결한 그릇대도 은혜 위에 은혜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죄악이 아무리 환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몫은 뜻대로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걸음이 느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걸음이 아버지 느린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멈추어 있을지도 모르겠사오나, 멈춘 사람도 있고 느려 터진 사람도 있겠으나 하나님 여전히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고 달려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뜻 안에서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함께 가기를 원하오니, 함께 가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신 날 누구는 참 산소망이 있고 누구는 죽은 소망의 사람들이 안 되길 원하오니, 우리 모두 다 산소망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로 말미암아 덧펴지는 귀한 시간도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아버지는 정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고 희망도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을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로 인하여 믿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소리를 꺼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도 감추어도 어떤 말들인지 모르겠으나, 감추어도 어떤 언어의 색인지 모르겠으나, 주여
주여 이 시간에 감췄던 것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빛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 아무것도 없다고 했사오니 어둠의 세계들이 빛 앞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회개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깨닫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을 몸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이들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더 짚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는 말씀이 곧 복음이라고 했사오니 이 복음을 듣는 우리들의 믿음은 들으면 그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했사오니 이 새로도 믿음이 자라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더욱더 크게 일어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세상을 이긴 이김은 곧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이곳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자리 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자리 잡는 시간이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생의 시간들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들을 성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영광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신령한 모습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어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세월 가면 갈수록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사오니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더욱더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고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조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부활주일을 기념하면서 이전엔 창립 예배도 같이 기념했지만은 이제 다음 주라는 창립을 기념하는 주일이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 오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찬양할 때 찬양대원들의 찬양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부활의 날에 주께서 말씀을 주실 때 좋은 십자가에 감춰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닿을 때마다 죽었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역사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앉아있던 이들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감았던 눈들이 열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향하여 소망의 자리가 만들어진 자리가 되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했사오니 동일하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직분자들에게 성도에게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룩한 믿음의 열정이 깨어난 자리가 되고 성령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우리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찬양하는 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긍휼에 봉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긍휼에 맞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긍휼히 여기심을 믿습니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을 따라 부활의 날에 주의 전하와 주의 살아나심을,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축하하며 즐거워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 나갔던 기쁨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집 나갔던 웃음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도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듯이 오늘도 집 나갔던 기쁨이 돌아오면 우리에게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고, 집 나갔던 웃음이 돌아오면 우리에게 꿈과 환희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곳에 참여있는 모든 이들 심령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되 아멘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아름다운 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는 일이 펼쳐지는 현장들도 좋은 십자가 되어 감춰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 믿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 안 믿는다 시비가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뭐 누가 처녀가 아기를 낳대,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믿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사람이 한 일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불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불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미리 돈을 좀 땡겨달라고 가불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가불이라고 하는 신비한 용어를 이번 부활의 날에 여러분 다 담아 마음에 담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가불을 좀 하세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좀 가불 좀 해주세요. 그 믿음으로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있는 믿음은 겨우 쥐꼬리만밖에 못하오니 믿음을 좀 가불해줘도 큰 믿음이 되어서 오늘을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오늘을 산소망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거든요. 산소망의 반대말은 뭘까요? 산소망의 반대말 하나 둘 셋. 이게 참 잘 안 맞네요. 죽은 소망의 반대말은 뭘까요? 하나 둘 셋. 그렇죠. 죽은 소망이 있으면 산 소망도 있는 것이고 산 소망이 있으면 죽은 소망도 있는 것입니다. 서와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으면서요, 나 소망이 있어.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가 묻거든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대답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소망은요,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산 소망입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힘이 나. 당신을 보니까 힘이 나.
그게 산소망이죠. 나 당신을 보면 기운이 빠져. 힘이 없어. 아유, 힘이 없어. 여러분, 저를 보면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아, 힘이 안 난다면 교회 나오지 말고 당신. 아, 제가 어저께 저녁인가? 식탁에, 어저께 저녁인지, 오늘 아침이네요. 오늘 아침에 저기 새벽기도 마치고, 11에 마치고, 다 맥도날드 갔어요. 근데 맥도날드 아침을 먹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 당신 입이 요새 왜 그래? 입술이 다 붙었어. 내가 요새 힘들다고 그러잖아. 그랬더니,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 그러면 내가 위로가 될 텐데 있잖아요. 입에 아유 나 힘들어, 내가 힘들다고 그러잖아, 힘들다고 그러잖아. 여러분, 힘들면 표가 나게 돼 있어요. 인생이 힘이 들면 표가 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들이 인생이 힘이 들든 몸이 힘이 들든 환경이 힘이 들든 힘이 들면 표가 나게 돼 있다니까요. 표가 나 있으면 그 표가를 보고 뭐라고 말하든 아유 많이 힘들겠네요. 많이 힘들어도 이것보다 더 좋은 날이 있는 걸 알고 우리 한번 이겨냅시다. 이게 산소망이에요. 이겨내자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산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친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요, 아유 쌤통이지 뭐, 아유 나 그럴 줄 알았어. 제가 며칠 전에 본 그 인터넷 짤을 보다 보니까 할머니 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왜? 예수가 죽었대. 예수가 죽은데 몰라, 예수가 죽었대. 그러니까 또 한쪽 할머니가 내가 죽을 줄 알았어. 그 머리 풀르고 말이야 한 번 막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죽을 줄 알았어. 어떻게 죽었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근데 가봤어. 무슨 관계가 됐대?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그러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나하고 사돈이 되나 봐. 그래갖고 그럼 좀 가봤어. 했더니 아니 가보려고 했더니 살아나셨대. 그게 짤막한 짤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조차도 그 짤이 돌아다니면서 야 참 할머니들조차도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사돈인가 봐. 저는 거기에 반짝 꽂히는 게 있었어요. 사돈은 무슨 얘기입니까? 관계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남이 그래도 부활하셨구나. 남이 그러는 게 아니고 저와 성도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을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사람이 하는 일을 막으려고 얼마나 많이 온갖 술수를 다 부려 사람이 하는 일을 막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는 일은 막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한번 마음 먹으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물을 떠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아니야, 물이 변하여 했잖아요. 우리 풍랑이 변하여 잔잔해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기득권자들이 그렇게 벌떼까지 달려들어서 예수님의 말을 잡으려고 길목을 지켰어도 오히려 망신 그 앞에 X망신을 당했어요. X망신이 뭔지 알죠? X망신 땅까지 당했으니까 X는 여러분이 알아서 글자를 넣으세요. 그렇게 망신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을 아무리 좋은 말로 미워하고 죽음을 아무리 예찬한다고 해도 아무도 그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든 한 사람의 인생의 대단원을 막아내는 것이 죽음입니다. 오늘 지구촌 곳곳에서는 죽음이 있는 현장이 있는가 하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현장도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슬픔이 있는 현장입니다. 잊혀짐이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잊혀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욥기 3장 25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만나고 있는 일들,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여호와께 믿음의 장부라고 인정을 받았던 욥도 이런 나약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순간순간 나약해지고 있는 우리들, 소망이 사라지고 있는 우리들, 어이없어 보이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나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튼튼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약하기 때문에, 네가 지렁이 같기 때문에, 네가 지렁이 같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지, 힘이 있는 사람들이 뭘 함께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제일 많이 함께 하시느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 젊은데 뭐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더니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 다 할 수 있잖아, 다 할 수 있잖아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힘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 주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래 내 성격대로 하면 여기 와서 앉아있을 군번입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 앉아 계실 군번입니까? 이렇게 날씨가 좋고 야 오늘 뭐 금색이 들어 이렇게 좋은 날씨가 없어, 이런 날은 전부 다 나가고 할 일이 많고 얼마나 약속들이 많습니까? 오늘 예배당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다 약속이 있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끼리 맺은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맺은 약속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약속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은요, 사람과 맺은 약속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국물도 없던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하나도 국물도 없던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께도 국물도 있는 사람이고 또 뭐 건더기도 있는 사람이에요. 전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하나님께 쓸모가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래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당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최소한 무슨 양심은 있는 것입니까? 선한 양심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에게도 선한 양심이 있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선한 양심이 곧 저와 여러분들 주의 백성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경은 물이라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랬어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고 그 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한 양심의 간구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던 표인 것입니다. 선한 양심의 간구는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주신 본문을 보면서 산 소망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죽은 소망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3절. 잘 안 돼요? 집사님 3절 안 올라가요? 스크린에. 네, 올라갔어요 이제? 네. 올라가려면 이게 좀 힘들어요. 네,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내려가는 것이. 자, 3절 올라간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었다 잠자서 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했어요. 왜 찬송해야 되느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미리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미리 하심.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3절부터 5절이지만요, 3절부터 5절을 이렇게 떠받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순종함과 예수의 핏뿌림을 받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든 사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미리 하신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미리 하신 사람들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미리 하신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미리 하셔서도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리 알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사람들은 오늘도 해야 될 일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 속에 찬송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송에 입이 닫혀져 있는 분들은 찬송의 입을 열으셔야 돼요. 제가 한 주간 동안도 고난주간이니까 또 찬송 좀 부르면서 보냈었을 텐데, 찬송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부르셔야 돼요. 찬송을 부르셔야 됩니다. 찬송가가 없던 시절이 있어요. 찬송은 책이 없던 시절이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찬송가 사기가 어려웠어요. 비싸고 못 샀습니다. 그래서 궤도가 있습니다. 손에 좋은 것을 가졌으면 좋은 것을 가진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린 찬송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외우고 부르는 찬송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외우고 부르는 건 어렸을 때 불렀던 것들은 외우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화번호 다 갖고 외우는 게 없어요. 다 봐야지만 알아요. 외우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이 편해진 거예요. 세상이 편해진 것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편해진 것만큼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찬송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뭐라 했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그래 뭡니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이것을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멘. 이거를 지켜가셔야 돼요. 찬송가는 늘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찬송을 부르셔야 된다니까요. 아, 목사님 원래 목소리가 높고 소리가 확 튀어서 그러는 거 아닌데, 처음부터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뱃속에서부터 그런 줄 알아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연세가 이렇게 많으시지만요, 제가 중학교 때 노래를 너무 부르고 싶어 하면, 야 은서봐, 너 제발 좀 그만 좀, 네 소리 너무 시끄러워 그만해. 어떻게 너무 시끄러워. 제가 찬송할 때 우리 지휘자들, 은서봐 너 입 좀 다 노래 좀 그만해, 너 때문에 다 틀린다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찬송하는 걸 즐거워하다 보니까, 그건 뭐였죠? 셋째 소절? 늘 찬송하며 주께 나가기 원하지 않습니까?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찬송도 안 부르는데 뭘 주께도 나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이지, 사기지. 결국은 거짓말과 사기꾼데 예배당 안에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근데 왜 우리 교회가 사기꾼이라고 얘기해 그럽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뭐 해야 나갑니까? 늘 찬송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맞아, 이것도 맞는 거지. 이것도인데 이게 맞았다고 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 설교는 논리적이고 학문적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순전히 실용적인 것입니다.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학위 딸 일이 있습니까? 교회 나가고 박사학위 딸 일이 있어요. 저는 박사학위 공부 다 마쳤지만 안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목회하면서 박사학위 따는 게 아니고, 지금도 사모님 당신이 박사학위 따가지만 교회가 한국 가서 뭐 교수하고, 그럴 사람 보고 그러라 그래. 난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 사랑하고 그냥 성도님 사랑하고 그냥 이것이 내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도요, 난 찬송가 불러서 주께로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게 아멘 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세계를 그렇게 살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찬송하면서 삽시다. 여러분에게 찬송가 600장에 있는 거 다 외워서 부르라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게 왜 안목사의 찬송만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찬송 불러보세요. 그러면 소리가 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목사님 우리 노래 좀 배우고 싶어요. 노래 좀 가르쳐주세요. 그럼 불러요. 노래는 가르쳐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불러야 돼요.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노래를 부르다 보면 음을 알게 되고요. 음을 알면 어느 노래를 만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축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안 목사님 초견이 참 좋아, 초견이 참 좋아. 제가 초견이 참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불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려면 주여 내가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려면 찬송해야 만날 거 아닙니까? 주 안에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는 딴 근심이 있으랴라고 찬송하는 그 찬송을 통해서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고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고 질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찬송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증명합니까? 저 여러분들의 이야기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부활의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찬송하여 그의 많은 긍휼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많은 긍휼하심이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 아니요, 마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지옥 가게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가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렇지 않아도 그러니 꼭 가버리냐고. 안 했다 그래. 안 해도 안 얘기를 뭐 하려 하냐 그래요. 근데요, 제가 조금해서 예수 믿을 때는요, 지옥 간다는 얘기 잘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옥 간다는 큰일 안 돼요.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성경에 있는 얘기하는데 왜 못하게 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언어를 잊어버린 거예요. 안 쓰다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이름이고 두려운 이름인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안 썼습니다. 못 쓰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신되는 이름들을 막 쓰다 보니까 야훼는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불러야 될 이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내가 너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찬송을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을 잃어버리고 무슨 수로 살아가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뭐 예수 이름 많이 불러봤습니까? 그러면 밥 먹을 때는 해요. 밥 먹을 때 하루 세 끼 기도하면서 어떤 분 기도를 3분씩이나 하더라고요. 기도를 3분씩 해놔요. 급한이 어떤 많이 좀 해. 기도할 때 밥 먹는 거야. 빨리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는요, 식사 기도는 30초도 안 걸려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거를 아침에 뭐하고 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 뭐 기도의 산맥을 얼마나 많이 올라갈까 모르겠는데요. 눈치껏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식사를 앞에 놓고 몇 분 기도한 거라고요? 짤막하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짤막하게. 그리고 이런데 기도하실 때도 3분. 근데 혼자 기도하실 때는 아무리 길게 해도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누가 뭐라고 안 그러면 혼자 기도할 때 기도의 실력이 나타납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는 기도의 실력 안 나타납니다. 근데 혼자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바퀴를 달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10마일을 달다 20마일 달다 30마일 60마일 달다 막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늘 문이 열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늘 약속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걸 영적인 사건이라고 해요. 그런 사건들이
사람들이 가슴에 들어올 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람들 어려움이 있다고요, 힘듦이 있다고요, 누가 싫은 소리 했다고요.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가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건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말이고, 그가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그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본색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좀 알죠.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게 많으신 긍휼대로 긍휼을 불쌍히 여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 허물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부활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의 현장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의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 여인들이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부활하심은 우리를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이 거듭나게 되면 산 소망이 생겨진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거듭남의 사건이 없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사건이 없으면 산 소망에 죽은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게 나옵니다. 거듭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듭남의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현장을 살아가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거듭난 주의 백성들입니다. 거듭난 주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람 불면 흔들립니다. 바람 불면 흔들려요. 그래가지고 정치한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저 권력에 바람도 안 부는데 미리 누웠다고. 바람도 안 부는데 미리 누웠다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바람도 안 부는데 미리 눕는 거예요. 미리 누우면 바람 지나가니까 미리 눕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리 눕고 완전하지 못하던 거듭남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거듭남을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해서 오히려 산 소망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 소망이 무엇인가?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셨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가져가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다 썩어요. 다 썩습니다. 물론 안 썩는 것도 있어요. 금도 안 썩고 은도 안 썩고 다이아몬드도 안 썩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석이라고 뭐 이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갖고 있는 나는 썩어요. 걔는 안 썩어도. 그럼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가만 생각하면 그 문통은 안 썩는, 갖고 있는 나는 썩으니까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것의 반대말은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은 썩고 더럽고 닳아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돌아가실 때 뭘 가져가신다고 유언한다고 어떤 분이 나 갈 때 그 핸드폰 좀 넣어줘. 관에다 핸드폰 좀 넣어줘. 그러든지 어떤 분은 나 성경책 좀 넣어줘. 그러면 제가 가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성경책이 있나요? 뭐라고 했더니 없다. 하늘에 성경책 없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왜 성경책 넣어달라고 그럴까요? 그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위로가.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성경책, 하나님 성경책인데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하늘에는요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잊게 하는데 그걸 누가 있느냐?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로 말하면 거듭남을 산 소망 있게 하시면 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 뭐라고 말하느냐? 히브리서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16절 또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놓아 주시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산 소망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닌 사람들 전부 다 그에게 뭐 죽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에게만 산 소망이 있네? 유대인들에게만 산 소망이 있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복음은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에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심이라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갖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오늘 2025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 것이고, 아브라함에서는 결국 오늘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해서 산소망이 있게 하셔서 우리 하늘에 있는 유업을 잊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대하다고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금과 은도 중요하겠지만 썩어져 버리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만 하면 난 비록 썩어져 다 흙이 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새롭게 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부활체는 하나님의 유업을 잊도록 한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5절 한번 펴볼까요? 시작. 아멘입니다. 우린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래 구원받으면 처음부터 거기 다 구원받은 거야. 그런데 성경은 구원은 지켜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했어요. 믿음은 지키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 저와 성도님들도요, 찬송은 모든 사람의 찬송이 아닙니다. 내가 부르는 사람들의 몫이 찬송이죠. 아무리 살의 진미를 찾아놨어도 이 위장병 있는 사람은 그림의 떡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 예배당 안에 많이 있어도 영적으로 위장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림의 떡입니다. 그림의 떡이에요. 그러나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목마른 사람이 그것이 필요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물은 그 속에 이르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난 항상 배가 고픕니다. 항상 목이 마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이들에게 눈을 열어서 사인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통해서는 구원받는 일을 허락하신 사인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만든 참담한 환상 속에서는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될 복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살아갈 때 뭐라 조심해라, 밤길 조심해라. 조심하는 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자연의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이지만 조심하면 내게 복이 되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에게 화를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가 말씀 읽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러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책인 것을 우리가 알고 삼남만상도 하나님께 저에게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아이 그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고 아무 거예요. 왜 얼마나 중요한 것이 세상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솜씨가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아침에 연합 예배를 설교를 했는데 의자가 너무 좁아요. 앉을 때마다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넓은 데 앉다가 좁은 데 앉으니까 앉으려고 팔을 갖다 내리면 여기 딱 부딪히는 겁니다. 내리면. 그러니까 아신 분들은 찬송을 옆으로 놨잖아요. 좁아가지고. 그냥 이런 걸 보면서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떤 것을 생각할 때마다 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최 권사님이 멀리 이사 가셨다가 이제 창립주일이라고 기념한다고 우리 제 집사님 같이 오셨는데, 눈을 하나 눈을 이렇게 했어요.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그랬는데. 근데 안 보이는데 왜 안 보인다고 그래요? 보일 거기 때문에 안 보이는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볼 거기 때문에 안 보이는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볼 거라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은혜를 믿는다고 한다면 지금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라도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힘들면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난 이걸 얼마나 넘어갈 수 있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지금이 말세라 그러죠. 뭐 지금 말세 중에 말세고 여러 가지 말세를 많이 표현하지만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지금 누가 보호해주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모든 제 구원자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려면 그분하고 나는 관계성이 있으셔야 돼요. 관계성이 없으면 안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산 소망이 있는 이들만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양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분은 목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어받도록 하는 거듭남이로구나. 이 거듭남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구나. 예수가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거듭남은 그냥 세상에 사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을, 이 거듭남을 완성시킨 것이 예수의 부활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은 다 예표입니다. 모습입니다. 모습, 모양입니다. 이것이 완전하게 되어진 날이 예수의 부활이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랑장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알고 희미하게 알아.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자세히 알 것이라고 요한복음 고린도서 13장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부 다 희미해요. 정확히 보는 것 같지만 희미합니다. 희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뒤에 담겨진 뜻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들여다볼 힘이 없으면 겉에만 보고 겉에만 보고 겉에 좋아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산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부활절을 시작하면서 그 부활절 하나님이 예수님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부활을 좋아하는 부활 겉에 나타난 부활로 그 뒤에 담겨진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예수의 부활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너희도 하늘나라의 유업을 잊게 할 것이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을 받았는데요. 그 약속을 내가 무엇처럼 생각합니다.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약속을 소중하게 지킬 수 있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길은요, 그 힘은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내 힘으로 나온다고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교회 가도록 도우심이 감사합니다. 보세요. 교회 나오려고 나왔는데 배가 아파요. 배 아파. 배 아파 그러면 목사님 죄송해요. 나 배가 아파서 교회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누가 역사한 겁니까? 그렇죠.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근데 마귀라고 그러면 목사님 배 아픈데 뭐 마귀라 그래 그거 보고 교회 한 번 안 간다고 또 마귀 역사한다고 그렇게 말하면 나보라 어떡하. 그게 영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배도 아플 수 있고요. 안 오는 시끄러운 것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넌 날 넘어지게 한 자로다. 넌 날 넘어지게 한 자라. 그렇게 한번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들을 예배자로 세우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우신 것은 오늘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망인 사람들은 오늘도 이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온다고 말하고 오지도 않고 말이야. 그럴 수가 있냐고 눈 핏대 올리고 눈 자꾸 눈을 뜨지 말고요. 그럴 수 있죠.
이게 산소망을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고자님이 못 오시지만 앞이 한 번 잘 못, 앞이 가까운 데밖에 못 오신다고 편지가 왔어요. 부활절과 창립 30원 축하한다고 헌금까지 보내서 왔다고요. 보면서 그분은 멀리 가셔서도 교회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저를 사모를 생각하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옛날에 나 그 교회 다녔어. 옛날에 그 교회 다녔어. 그럼 옛날은 지금 오늘 옛날과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요, 날마다 시간이 오늘을 살고 있지만 지난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지금 권사님하고 집사님 오셨지만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오래간만에 저 시골 촌구석에서 도시로 왔는데 할 일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도 갈 거예요. 그냥 말로만 오실 거라고 줄 알았어요. 그런 분 너무 많거든요. 내가 진짜 할 줄 알았어요.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똑똑똑 누구세요? 근데 주례지사님 가끔 들어오시니까 권사님 짠!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더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하는 꿈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꿈, 부활은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을 마음에 담으면서 그럴 수 있지. 우리 어머니분들 보고 그럴 수 있지. 한번 해보실래요? 이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하셔야 돼. 우리 어머니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 야, 그럴 수가 있냐? 네 아버지가 그럴 수가 있냐? 엄마, 그럴 수도 있어. 너도 한번 이제 말씀만 하면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요, 참 힘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화를 붓는 건 쉬워요. 근데 그럴 수 있지. 그 안에 용서가 있는 거예요. 위로가 있는 겁니다. 격려가 있는 것입니다.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죽여버렸어요. 나 안주고 쫓아내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꿈과 희망을 용서라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산 소망 있는 모든 사람들 2025년 한결같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산소망은 그 부활하심으로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셨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상하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많으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하고 삶하고 다르지 않게 해주세요. 말하고 삶하고 정말 비슷해지려고 애를 쓰고 같아지려고 애를 쓰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오니, 오늘 성령의 순종케 하심을 따라서 예수의 피뿌림을 얻게 택하심 받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미리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눈치껏 뜨신 분이 아니고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오늘도 참아주시고, 오늘도 참아주시고, 7번 7번씩 참아주시며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2025년 부활주의를 시작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고 모두가 돼도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하시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금하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산소망을 주시고 오늘 어려운 것은 더 좋은 날이 있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오늘을 견디는 것입니다. 주여 부활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선한 양심이 주를 향하여 살아가는 일로 늘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부활의 날에 죄지 나오며 부활절 감사의 예물로 드리며 주일연금으로 주정원금으로 시일절 정하여서 성경금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들을 주께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펼쳐져 갈 때마다 주의 친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출발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하심을 감사하며 축복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연합 새벽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게 유튜브로 방송이 됐는데 한 7분 정도는 소리가 나오다가 그 다음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기는 열심히 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왜 그 목사님도 소리가 나가 또 안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7분도 잘못 그때 안 나오고 왜 안 나오면 지금도 방법을 찾고 다닌다 그래요. 우리 것도 그랬거든요. 우리 것도 그랬는데 지금 소리는 지금 잘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것도 보면서 원격 카메라 딱 그럴 때가 한두 번씩 있나 보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겁니다. 잘 안 나왔다고 분명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더 좋은 날을 더 사모하고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격 장치와 이 모니터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 수고하시고 헌금해 주셔서 이만큼 해놓았습니다.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다음 주날은 창립 35주년 기념 예배와 더불어 제13회 찬양 부흥 축제가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오후 5시에 여러분들이 연락하고 전화하시고 해서 다 참석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이었고요. 이번 목요일 날 저희 찬양팀이 5시 40분에 연습을 하게 되고요. 금요일 날은 세임 코리아라고 하는 그 워싱턴 지부가 있는데 우리 그래서 7시에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6시부터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우리 장소만 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국에 또 6월 3일, 6월 5일, 3일 날짜를 못하겠는데 이제 대선이 이제 있게 돼서 지금 뭐 여야가 뭐 후보들 정하고 뭐 그런 것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일이 펼쳐진 현실이니까 서로 기도하시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하나님 책임져 주신 미래가 될 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의 제목까지 올려놓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멀리서 오셔서 함께 예배 참석해 최병민 집사님과 최동희 권사님께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은요, 우리 원창훈 집사님 가정에서 원창훈 집사님 가정에서 얼마나 많이 준비해서 예배 시간에 가서 밑에 가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가서 더불어 많이 맛있게 잘 잡수시고 좋은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다음에 우리 교우 소식은 이제 이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런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사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우린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탄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런 우리들을 오직 아브라함의 백성들을 붙들어주시기 위하여 주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의 모든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산소만 가지고 우리의 삶을 펼쳐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적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면서 역사하심이 부활의 날을 맞이하며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어 하는 주의 마음을 가지고 흩어지는 성도들 심령들 위해 특별히 멀리서 찾아와 함께 뵌 최병길 집사님과 최종인 권사님 가정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 연락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